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의 일상의 삶은 기적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기적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인데 우리가 그거를 너무나 일상적으로 평범하고 일반적인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기적임을 깨닫는다면 그것만큼 감격적이고 그것만큼 행복한 삶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삼일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기적을 더욱더 깨닫고 그래서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지난 6개월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매주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요, 그리하면 앞으로 살아갈 날에 더 큰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은혜를 아는 자에게 은혜가 더 크게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선물을 깨닫는 자에게 더 놀라운 기적의 선물이 날마다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말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에 더 큰 은혜 주실 것을 믿고 더 크게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감사는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태도다 그랬죠. 그죠? 우리는 은혜로 사는 자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기 때문에 마땅히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과분한 은혜에 감사하고 장차 더욱 큰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적의 은혜를 베푸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보다 큰 기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받았고요, 하루하루 그 기적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가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하고 복된 자리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어느 날 아침에 잠에서 깬 형이 밖을 내다면서 소리쳤대요. 야, 놀라운 기적이야. 그러니까 아우가 밖을 내면서, 형 뭔데? 뭐가 기적인데?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우가 이상하듯이 형에게 물었어요. 형, 뭐가 기적이야? 그러자 형이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아침이 왔지 않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아침이 온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냐? 여러분들이 아침을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일어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의 삶을 사십니까? 아니에요. 우리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끊어진다면 우리는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모두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우리에게 기적의 은혜를 베풀고 계심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즘에 얼마나 햇볕이 뜨겁습니까? 예, 아침에도 벌써 아침 일찍부터 햇볕이 비치기 시작하면 막 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 햇볕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 햇볕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길을 가다가 생각하다가도 참 가만히 보면 그 햇볕이 그렇게 시간마다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우리에겐 기적인 거죠. 그걸 누가 어떤 AI가 하겠어? 그죠? 아무도 할 수, 하나님이 이루시는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기적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져서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특별한 어떤 기적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고 살다 죽었다가 살아나고 죽을 병에 걸렸다 고침받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 신앙은요, 기적을 알게 되는 신앙인 거예요. 믿습니까? 기적을 누리게 되는 신앙이에요. 만약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단순히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만을 가르치고 그렇게만 모든 것들을 이해하는 것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그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이 자리에 나오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성과 상식은 존중하지만
그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이성과 상식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신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복음인 거고요. 실로 오늘 우리가 사는 우리의 이 시대는 기적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수많은 난제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세상은 정말이지 큰 기적, 위대한 기적을 필요로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기적의 사건들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정말 이것이 기적이다라고 우리가 느끼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과연 그런 기적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이 경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적은 널려 있는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 누구도 그걸 기적이라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기적이 널려 있는 기적을 우리가 기적으로 이해할 때, 그리고 기적의 역사다라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감격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이번 정교인 수련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교인 수련회 이번에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곳곳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게 기적이에요, 아니에요?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계시냐고요. 이것만한 기적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게 바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삶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모르면 우리는 기적의 삶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알면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자, 우리는 과연 그런 기적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더 많이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의 또 다른 본문에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깨끗함을 얻는 기적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자, 특히 그 중에 한 사람은 육체 치유만 받는 기적이 아니라 영혼의 치유인 구원의 기적까지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보다 더 큰 기적, 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은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그들이 이제 그 나병이 고침받는, 문둥병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들도 똑같이 그 한 명의 문둥병자 같이 행동했다면 그들도 영혼의 구원까지 받는 기적까지, 더 위대한 기적까지 경험했겠죠. 자, 그러면 더 위대한 기적, 더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비밀은 과연 뭘까요?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을 늘 경험하며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문둥병자를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첫째로,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 필요한 건, 다시 말하면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계속되어지는데, 그거를 우리가 경험하며 살기 위해선 여러분들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사실 본문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들 모두에게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어느 정도의 믿음은 있었어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으니까 13절에 보면 10명이 다 예수님께 소리를 높여 뭐라 그래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실 거라고 믿은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소리친 거예요. 10명 모두가. 예수님이 그들을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더군다나 여러분들, 그 당시에 문둥병은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면 돌 맞아 죽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성 바깥에 한적한 곳에 굴 속에 숨어 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지금 소리를 높여서 지르는 거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믿음으로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보다 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막 조금만 환난과 어려움과 핍박이 오면 그냥 우리의 믿음을 감추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또 1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하셨을 때 그들이 다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가고 있었어요. 그때 문둥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니, 제사장에게 가라고 그랬을 때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아직은 나은 상태가 아니에요. 나은 상태가 아닌데 예수님이 가라 그랬어요. 만약에 제사장들에게 그 상태로 가서 문둥병자 가면 정말 그들은 죽음이에요. 바로 뭐 갈 수도 없었겠지만, 근데 그들이 갔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로. 그건 나을 줄로 믿고 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침내 10명 모두 그 믿음의 근거에서 깨끗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영혼의 구원이라는 더 큰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뿐이었다는 거죠. 1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것을 볼 때 그의 믿음, 그 한 사람의 믿음은 분명히 다른 9사람의 믿음과 다르다는 거죠. 다른 9사람의 문둥병자도 믿음이 있었지만 그 9명의 믿음과 이 한 사람의 믿음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즉 그는 예수님을 단순히 자신의 육체적 질병만을 치유할 뿐 그 이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가 길에서 깨끗함을 얻은 후에 다시 돌아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제 그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배받고 그리고 내가 섬기고 내가 경외할 뿐으로 주님으로 믿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거예요. 9명의 문둥병자들은 그저 예수님이 뭔가 치유의 능력이 있어서 잘 고치는 분이다, 그것만 믿고 고침받았을지도 몰라요. 오늘날도 여러분들 보면 뭐 어디에 어느 병원에 가면 뭐가 낫고 어느 병원에 뭐가 낫고 어떤 의사는 뭐 명이고 그 사람을 믿고 찾아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믿고 찾아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이 한 사람은 다시 돌아와 예수님께 경배했다는 얘기 뭐냐면 이제 예수님은 나의 평생에, 나의 인생에 오직 이분밖에 주님이 없다라고 엎드린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그에게 그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오늘날도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교인들에게 어느 정도의 믿음은 다 있어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오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믿음이 있으니까 오는 거예요.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와 기도도 하고 찬양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중에 진정 그 믿음으로 인한 삶의 변화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리고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한 부분에서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지, 내 인생에 오늘 우리가 대회 끝나고 내 삶은 주의 것이라는데 내 삶이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전적으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믿음은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구원,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죄를 씻음받아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이건 믿어요.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날마다 주인으로 믿고 따라야 할 뿐, 그래야 내가 진정으로 복된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이 달라요. 일찍이 철학자 니체가요,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지팡이에 불과하다고 말했어요.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힘들 때는 예수님을 지팡이처럼 의지하다가 좀 편안해지고 다리가 좀 괜찮아지면 지팡이를 내려놓듯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문의 9명 문둥병자의 믿음이 바로 그랬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건강을 얻게 되자 이제 됐어, 나는 문둥병을 치유받았으니까 이제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를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한 사람만은 달랐다는 거죠. 육체적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그는 참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 영원한 주님으로 바로 알고 믿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 평생을 통해 믿고 따라야 될 참된 구주와 주님으로 깨닫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참된 믿음이 그로 하여금 다른 9명의 문둥병자보다 더 큰 기적, 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한 줄로 믿습니다. 더욱이 이제 그는 평생에 위대한 기적의 역사를 더 경험하며 살 거예요. 어떤 기적의 역사?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기적, 내 삶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그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들 때만 의지하는 인생의 지팡이 정도가 아닌 영원한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더 위대한 기적의 인생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두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을, 더 온전한 믿음으로 더 온전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기에 필요한 건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으로 하여금 더 위대한 기적을 경험하게 한 이유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경배하는 바로 그 예배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기적은요, 예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예배야말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 나의 구주로, 나의 영원한 왕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걸 다시 한번 경험하고 확신하고, 그리고 세상을 나가 살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의 역사로 경험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예수님에 의해 치유를 경험한 본문의 주인공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나 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그리고 16절에 보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엎드린다는 건 단순한 존경의 의미가 아니라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예배하기 위해 엎드린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목적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드린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영광과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예배는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1절 상반절에 보면 24장로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합당하오니. 하나님만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분이십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예배하며. 여러분들,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분이시고 그 능력과 주권이 위대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면 그 위대하신 주권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의 삶에서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 자체가 나한테 기적의 삶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는 현대 교인들의 영적인 무기력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의 실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는 거지만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게 한 가지 있다 그랬죠.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어떻게 믿음을 유지하고 살아갈까? 자,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고난을 이겨냈던 비밀은요, 예배에 대한 뜨거운 갈망과 헌신 때문이었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요, 얼마나 간절히 예배를 기다리고 준비했는지 몰라요. 지금 뭐 새벽마다 나와서 예배드리고 평일날도 산에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일주일 내내 주일 예배를 기다리고 토요일은 가슴을 설레며 예배를 사모하고 주일은 적어도 예배 1시간 전, 늦어도 30분 전에 도착해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열어갔어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의 우리 선배들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요, 정말 뜨거웠다고요. 예배를 사모했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예배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암울한 시대의 핍박과 가난과 고통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예배자들은 어떻습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기다리기는커녕 예배 1시간도
온전히 드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감격하면서 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배를 통해 더 큰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기에 필요한 것은 바로 다름 아닌 감사라는 거죠.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이 보다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건 결정적으로 그의 감사의 영성 때문이었어요.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특히 그의 감사는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감사는 무엇보다 감사를 우선순위에 두는 결단이었어요. 그는 지금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른 9 문둥병자와 함께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기 위해 길을 가고 있었죠. 그러므로 그는 우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인 후에 와서 감사할 수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둥병이 나음을 받았어요. 그럼 이제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몸을 보이고 내가 나았다는 확인을 받고 가서 감사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감사를 무엇보다 먼저 치유의 은혜를 받은 즉시 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감사를 주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도리라고 믿었던 거죠. 사실 본문에서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치유하시면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한 것은 당시 정결 의례상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어요. 문둥병자들이 깨끗함을 받으면 먼저 제사장한테 가서 그 확인을 받아야 그 다음에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사회로 복귀할 수가 있었어요. 그동안 그들은 사회에서 격리돼서 굴 속에서 숨어 살았다 그랬죠. 그러므로 그들은 깨끗함을 확인한 순간 먼저 가족들과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살아가는 가족들과 만나고 싶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을 거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그럼 먼저 제사장에 가서 몸을 확인받아야 갈 수 있으니까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이 한 명의 사마리아인은 그런 자기 감정과 의지와 상식을 따르기보다 먼저 자신을 치유해 주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니 그분에게 달려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러한 마음을 귀하게 보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의 그러한 감사의 영성이 그로 하여금 더 위대한 기적인 영혼의 구원을 이루게 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감사는 어떤 결과를 보고 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주실 은혜에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감사하는 건 믿음이 없는 사람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믿음의 감사는 주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선제적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지금 유장로님 지금 병원에 계시지만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뭐 더 조금씩 좋아지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장로님에게 오래전에 믿음을 주셔서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하늘 기업을 얻은 자로 살게 하셨기에 감사해요. 지금 어떤 질병이 왔어도 아무리 위험해도 뭐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그래서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려요. 내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겠지. 내가 먼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이게 아니에요. 그냥 이거 자체가 기적이니까, 이거 자체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이지 과거에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도 귀한 감사지만 뿐만 아니라 앞으로 주실 것, 특별히 우리에게는 앞으로 주실 하늘의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기업을 보장받은 자들 아닌가요? 하늘의 기업을 이미 선물로 받은 자들 아닌가요?
우리는 그 하늘의 기업을 받았기에 그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세상에도 연연해하지 않고 우리는 그 하늘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인데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데요.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충분한 거예요.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음으로 믿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미 그 상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은 뭡니까? 물질의 축복인가요? 건강의 축복인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상이 뭡니까? 우리가 높아지는 건가요? 우리가 재산이 늘어나는 건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은 하늘의 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어떤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제적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감사하는 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늘의 영광을 날마다 보여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기적임을 알게 하고 감사하게 하시는 거예요. 글로리아 게이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일어나는 기적을 모른 채 지나가 버릴 수도 있고 그 기적을 알아차리고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보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요맘때쯤 되면 백일홍이 핍니다. 그죠? 특히 여기 남부순환도로 우리 레미안 앞으로 백일홍이 김용희 집사님네 집 앞에 피어 있는 거 보셨어요? 못 봤어요. 그건 보고 다니라고요. 저. 얼마나 예쁘게 피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또 기적을 경험해요. 이제 막 너무너무 더워져요. 지금 습해지고 또 이제 지금 뭐 밑에 지방에는 엄청나게 지금 비가 오고 있다는데 이제 곧 서울까지 지금 이제 올라올 텐데 힘들 겁니다. 이번 주. 그런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요맘때 되니까 또 저 백일홍을 피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선한 바람이 불 때를 소망하게 하시네. 저것이 질 때쯤 되면 추석이 온단 말이죠. 백일홍이 추석 때 지는 꽃이에요. 추석 때까지 피어 있다가 그래서 백일홍이에요. 백일을 피고 있다 그래서. 그래서 저는 저걸 보면서 여름을 이겨내요. 거기 지나가면서 곧 추석이 오겠구나. 풍성한 추석이 오겠구나. 어쩜 그렇게 변함없이 어쩜 그렇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렇게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지. 작년인가요? 그 레미안 앞에 그 백일홍 가지를 많이 잘랐어요.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좀 빈약했어요. 그래가지고 백일홍이 별로 많이 피질 않았었거든요. 조금 아쉬운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이제 핀 걸 보고 제가 감사했는데 그게 이제 올해는 가지를 많이 쳐가지고 얼마나 꽃망울이 많이 맺혀있는지 한번 여러분도 꼭 보세요. 김용희 선생님 꼭 보세요.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의 역사를 보라고요. 네? 무슨 나무? 배롱나무요? 그건 잘 몰라요. 저는 백일홍만 알아요. 그건 사투리 같은데? 그래요? 맞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바쁘게 지나치면서 우리 김용희 씨는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작은 기적들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축복의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의 인생을 사는 모습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 기적도 없는 것처럼 무미건조하게 살아가는 삶. 또 하나는 모든 일이 기적인 것처럼 감격에 넘쳐서 살아가는 것. 어느 쪽을 사시겠어요, 여러분? 어느 쪽을 사시겠어요? 그쵸? 모든 일이 기적인 것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감격스럽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우리는 하늘을 날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이루고 싶어 안달하면서 무리를 하곤 해요. 땅
땅 위를 걷는 것쯤은 당연한 일인 줄로 알아요. 여러분, 땅 위를 걷는 게 얼마나 큰 기적인데요. 여기 연세사랑병원 가보세요. 그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혼자서 일어나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웃으며 이야기하고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는 아주 사소한 일이 다 기적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사소한 일상이 기적이라는 걸 깨달을 땐 대개가 너무 늦은 다음이 되고 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좀 더 일찍 그것이 기적임을 깨닫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이루려고 무리를 걸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공중으로 부양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걷기만 해도 기적이에요. 우리 손병환자님 지팡이 짚고 걸어가시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아멘. 그냥 숨 쉬는 것도 기적이더라고요. 오늘 하루 살아있음이,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히 주어졌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인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 삼는 참된 믿음을 가질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더 놀랍게, 더 크게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소망하면서 먼저 감사할 때 그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사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